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의 첫 파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라 파송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루기아 또 구브로 살라미에 이르러 여러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마가라는 요한을 만나서 수행원으로 이제 함께하고 이제 이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을 해보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거짓 선지사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죠? 이 바예수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그가 아마 맹인이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의 총독이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제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이방 땅에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전도 여행의 이 여정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저 오른쪽 제일 끝에 보이는 이 안디옥이 이제 원래 안디옥 교회가 있던 안디옥이,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실루기아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살라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바보까지 갔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이제 있다 보면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위에 보면 또 다른 안디옥이 있죠. 그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 터키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이 바보에서 이 버가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13절을 다시 보면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요한이요 여기서 이 버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앞서 수행원으로 함께 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 마가라는 요한, 마가가 돌아갔는가? 성경을 보면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을 따르면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향수병이에요. 이 마가가 어린 나이에 이제 바울과 사울을 따라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죠?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어 돌아갔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가야 하는 이 전도 여행의 여정이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었다 그래요.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굉장히 산을 많이 넘고 힘든 여정이었는데 아마도 힘들어서 이 마가가 돌아가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설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는 이 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바울이 앞서요. 이 팀의 리더가 이제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마가라는 요한이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여러분 생질이 뭐예요? 조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조카로서 그것에 이제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돌아갔을 거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여기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마가가 돌아간 것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나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아니면 뭐가 나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힘이 빠지겠죠, 그죠? 간단하게 우리가 뭐 교회에 청소하러 왔어요. 한 3분이 왔는데 한 분이 그래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리고 쑥 가면은 나머지 2분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행이 시작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 38, 39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하게 싸운 거예요. 또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이 성숙한 사람들이 둘이 엄청 싸우고 야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어떤 그 어려움이 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에 마가가 돌아간 것 때문에 굉장히 상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가가, 이 돌아간 마가가요, 나중에는 바울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자기가 생애가 다한 것을 알고 있었을 때쯤인데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만 있으니까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가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가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흘러서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성장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지금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과정과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잘 품어주고 또 훈련시켜 나가면 분명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애들 소리가 참 크게 들렸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연약함을 많이 보이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사춘기도 겪을 것이고 참 많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가가 좋은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 또 믿음의 어떤 새신자들 또 아직 확신이 없는 이런 성도들을 잘 세워주고 품어주며 간다면 이 마가처럼 좋은 동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이제 마가라는 요한과 헤어졌어요. 그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위의 지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안식일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이 회당장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 설교를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지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첫 설교,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좀 볼 건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역사죠, 그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약 450년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 상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들이 왕을 또 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누굴 주십니까? 사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서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이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고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부활하사 그 예수님이 여러 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 그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거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이 오심과 죽으심 또 부활하심이 다 성경에서 예언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도 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이 썩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고냐 하느냐? 이 예수님을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38절 다시 보세요. 결국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힘입어 이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죠? 죄사함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속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 힘입어 나아가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여기서 뭘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이 뭐예요? 의롭다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옳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죠? 근데 이것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사신 것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로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옳게 살아라 말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늘 옳게 삽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42절부터 44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42절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했어요.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42절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나가면서 청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또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그랬어요. 43절을 보면 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너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온 거예요. 한 주가 흘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해서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가? 이처럼 듣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처럼 은혜만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45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어때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는, 시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은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얘기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 한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의 뜻은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부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7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어서 기뻐하거나, 그죠? 거부하고 거절하거나, 믿어서 영생을 얻거나 거부하고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으나 이처럼 믿는 자가 있고 이처럼 또한 거부하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또 이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반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누구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지만 누구를 거부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의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방금 전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처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우리의 머리로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죄사함과 의롭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난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 말하지만 내가 주인 되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유대인들은 왜 거부했을까? 왜 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 아유, 바보 같다, 한탄스럽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냐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그 행함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죠, 그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은요 다 반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해요. 화가 나요, 짜증나요, 성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아를 죽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욕먹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그 삶에서 정말 예수 향기가 안 나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